앞에서 많은 예배를 지금 말씀 전해주셨어요.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힘으로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시라 믿고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제목은 세상을 향한 선포, 그 이름 예수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선교 헌신 예배로 이 시간에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선교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리의 선택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주 앞에 드려서 이 선교가 온 지상에까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심령에게 하는 듣는 심령에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를 한 주일날 3번까지는 해봤는데 이번에 오늘은 4번을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강단에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피곤하지 않고 참 기뻐요. 이번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주에 이번에 오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딴 것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각 교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정결한 신부와 같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 있으면 나는 가장 행복이고 그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4번 설교도 괜찮고 5번 설교도 괜찮고 그렇게 된다면 참 내가 뜯을 땐 그런 생각이야.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데 하나님께서 참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참 이 선교사가 안 되어서 내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참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에 선교사로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는 누구나 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이 단지 숫자를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벌써 거기에 잡종들이 섞여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유대 백성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도 같이 흘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는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뽑아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은요. 그게 다른 민족들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묻지 마라. 이방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고 그 뱀 잡아 먹고 올빼미 먹고 하지만 그건 거룩하지 않다. 이 구분시킨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살아가느냐.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 삶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뽑아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를 나타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그게 안 되니까 이 전도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요나를 보내봐도 요나가 안 가려고 그래요. 요나가 가라니까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고 하나님 말씀 피해서 안 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룻 같은 사람들, 이방 민족, 모압 족속의 사람들이 유대로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그거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후손을, 그죠? 예수님을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구약 시대에는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인터내셔널화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요. 그 국제 결혼하는 것이 저는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국제 결혼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가 저도 우리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만 예배 드리지 말고 자꾸 우리끼리만 자꾸 가지 말고 같이 예배 드리고. 예? 여러분들 좀 싫어할지 모르지만 흑인들이 앉아있고 필리핀 사람이 앉아있고 그죠? 일본 사람도 들어오고 그리고 같이 레시바도 끼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온 민족과 방언과 족속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찬송하는데 찬송할 때 저는 일본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면 참 기뻐요. 마음이. 원수 같은 그런 사마리아 우리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지고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인지 다투지만 교회 와서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서로 껴안고 기뻐하는 거 보면 그 사랑이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뒤에 누가 다른 민족이 앉아있더라도 저 사람이 왜 다른 교회 안 가고 왜 우리 교회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웰컴. 국제 결혼하겠다 그러면 웰컴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을 넓히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정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성경에 모세도 국제 결혼했잖아요. 구스 여인하고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그죠? 오늘 배웠는 요셉도 에집트 여인하고 국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유다도 그 국제 결혼하잖아요. 유다.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도 국제 결혼하죠. 또 다윗도 국제 결혼하잖아요. 히타이 족속에. 예? 그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같이 율법의 그 대가 꼿꼿한 사람에게 왜 그런 국제 결혼을 그 실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색깔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초막절에 보면은 초막절에 다른 때는 우리가 유대교회의 절기 우리 성경에 보면 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절기 중에서 초막절이라는 다른 때는 6월절에는 이때는 보통 양 한 마리 잡다가 초막절에는 70마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할 때 70마리를 잡는데 그 70마리가 무엇이냐면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라들이 70개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위한 예배인 것입니다. 제사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여러 민족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민족 하나하나 독특한 성격, 캐릭터를 지으셔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온 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을 안 들으니까, 기회 안 들으니까 그 살도록 미국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난 미국에 좋아서 왔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한국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배달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미국이 좋다. 그 마음의 동경을 불러일으켜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빌립보서 그 3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두셔가지고 나 미국에 가고 싶다. 그 미국에 와서 내 일하는데 내 주위에는 흑인밖에 없고 멕시칸밖에 없고 그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속에 나는 왜 한국 사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발걸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신음소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야. 시편 32편의 8절에 보면은 내가 네 갈 길을 주목하고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와치 오버하시고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우리 인생을 리드해 가시고 그죠? 우리를 인스트럭션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런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우리가 밟는 직장 절대 우연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우리가 가는 곳 사는 곳마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알겠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그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리게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 스페셜한 사람이라 스페셜한 독특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으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그 네일 샵이든지 아니면 세탁소이든지 아니면 학교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제자 삼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육시키고 디모데를 낳은 것처럼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교육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우리 쉽게 말하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네가 만약에 네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지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네게서 취하겠다. 네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그러나 네가 듣지 않고 그 사람이 심판을 당하고 화를 당하면 그거는 그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는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이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미국으로 보낸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아니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든지 가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고넬료라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군대 장관,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 장관은 참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그 욕바에 와 있으니까 베드로를 불러라. 그 환상 중에 서로 매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네 왜 나를 불렀지? 베드로는 그때만 해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 고넬료에게 보내라? 이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는.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그 마음이 목이 뻣뻣하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 고넬료가 사용합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내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불렀어요. 근데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베드로 앞에 막 절을 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에 무엇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선교가 지금 이 선교를 내가 요즘 이렇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선교 단체에도 자꾸 이 퇴색되어 가요. 처음에 우리가 주장했던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저는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선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내가 뭐 건물을 짓는데 막 교회 와서 우리 땅을 샀습니다. 뭐 물론 땅도 얻을 때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모티브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우리가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는 선교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내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봤습니다. 어디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내실 때는, 성령님께서 보내실 때는 우리가 흑암과 어두움의 권세에 처해져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망의 그늘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고넬료 가정의 베드로는 만유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생이고 죽었어도 영원토록 고생입니다. 그 고생은 그냥 땀 흘리는 고생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결과가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세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간에 중매제의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소개해 주셨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베드로가 전한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첫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충만하셔서 그리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시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은 바다 위로 걸으며 물 위로 걸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캐릭터가 얼마나 착하신 분이시냐. 그죠? 사람들은 이 순종에 대해서 불순종이 하는데 그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께서 순종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의미는 뭐야?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마귀의 종과 죄의 심판 아래, 죄의 저주 아래 죄의 종이 놓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십자가도 지셨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놓아주신다. 마귀 때문에 눈이 멀고 천국을 잊어버리고 지옥에 가면서 이 세상에만 어두워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고통과 모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착한 일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시고 질병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놓아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죄에 대해서 자유케 하시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케 하시고 압박받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사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신 분이시다. 오늘 세상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행복과 소망, 그것들을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그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길이 있는데, 죽음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 아니고 영생의 길이 있는데, 영원의 생명을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죽음 이후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눈이 멀고 온 모든 것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는 힘이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이 포로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아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인류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바꾸는, BC와 AD의 연대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 누구나 지금도 그런 기적과 이적과, 그죠? 영안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러나 사망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그거래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환상 중에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다니시면서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지금도 특히 무슬림 지역에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그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서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하신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뭐 교회에 나가서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서 뭐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활, 우리 영이 지금 부활하고 우리 영이 다시 소생하고 우리의 몸도 부활하고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육신은 죽고 영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몸도 예수님 재림하신 날 무덤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몸도 부활하고 영이 합쳐집니다. 그때 몸 예수 심판받기 위해서 갑니다. 어떤 사람 그때 천국으로 온전한 의인의 온전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온전한 의인의 영들이 거하는 온전케 된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소식을 들어보세요.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죽음 그 무덤도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 우리도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마지막 사망까지도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최후의 인간의 원수인 이 마지막 사망까지도 예수님께서 정복하셔서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곳곳마다 이런 기적과 이적과 변화와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고야에서 첫 텀은 나고야에서 했는데 그때는 제가 말씀도 잘 약하고 그냥 내 다른대로 그래도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했는데 이 예수님 믿는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이 병이 많이 걸립니다. 왜 병이 많이 걸리는지 아세요?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본에 잘 안 가려고 그래. 일본에 가면 선교사의 무덤이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중국으로 막 중국 가면 그냥 뭐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그저 막 몰리니까 선교 보고하기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갔는데 보세요. 이렇게 막 이 교회를 씌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일본 선교사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보고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가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한글도 가르치고 뭐 이 성경도 가르치고 뭐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믿었던 사람들은.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할 게 없잖아요. 그래 안식년 하면서 그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만 많았어요. 두려움도 많고 그 이제 그 나고야는 가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그 터세가 강하고 사람들이 독특해요. 그러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마침 그 도쿄로 인도해 주셨어요. 도쿄에 갔는데 도쿄에 가니까 또 마찬가지잖아요. 또 마찬가지 뭐 우리가 바이올린 가르쳐 줍니다. 한글 가르쳐 줍니다 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배우러도 안 와요. 그래도
뭐 예수는 안 믿더라도 일단 사람들이 오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가리키면 또 시간도 때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두려움도 오고 또 비자 문제도 걸려있죠.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라. 어떻게 나아가죠? 어떻게 나아가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제가 할 게 있어야죠. 그렇다고 뭐 낮에 뭐 텔레비를 보겠습니까? 성교지 가서 뭐 그런 정신도 하나도 안 들어요. 뭐 텔레비가 안 들어요, 눈에. 그렇다고 맨날 수시를 먹으러 다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둘이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 성경 말씀 펴놓고 읽고 또 기도하고 아침 먹으면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 읽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나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어느 날 그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의 역할에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거 오시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테스티파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내가 우둔한지요. 그래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이제 느끼는 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고 공부하고 그런데요, 잠자리에 누우면은요, 그 낮에 공부했던 성경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딱 일어나면은요, 성경 말씀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본 사람들이 옵니다. 일본 사람이 오니까 이분에게 하느님, 내가 이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자꾸 몸이 아픈 사람인데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상하게 나는 잘 모르는데 전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래, 꼭꼭 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느 날 바자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했는데 69세 된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래, 할머니가 오셨는데, 아이고, 어서오세요. 그래, 하니까, 이제 바자회 하니까 그 잡채도 만들고, 김밥도 만들고, 우리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 그거 애가 대접하고, 커피도 제가 또 잘 배워가지고, 핸드 드립으로 했는 거. 그거 맛있어요. 제가 하는 커피가. 그래,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냐고 그래요. 그리고 또 칭찬해주고 더 좋아가지고 또 이제 자꾸 이제 대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아주
흠상고도요. 할머니인데. 근데 그렇다고 막 이런 할머니는 아니고 69세라도 그리고 그때까지 그 일하고 비즈니스하고 자기. 그러면 돼. 그래, 크리스마스 때 오겠다 그래요. 그래, 뭐 반은 기대하고 반은 뭐 일본 사람들 그렇게 잘 얘기하니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였는데 진짜 이분하고 자기 친구 또 두 분하고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때 이제 자기인데 한 달 전이니까 친절하게 대해줘서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는 이제 조금 피해 있었죠. 왜냐하면은 69세니까 이제 이미 일본 사람들 69세 같으면요. 왜 힘드는가 하면은 그동안에 이 우상 종교에 찌들어졌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얼굴이 딱 보니까 벌써 마음이 엄청 딱딱해요. 이 대하는데. 마음이 딱딱하면 복음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7, 80% 제가 포기했어요. 저분은 예수 안 믿을 거야. 가르쳐봐도 지금 어려울 것 같아. 내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글을 배우겠다고 저희 아내인데 얘기 뭐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나는 좀 못 들은 척하고 이제 앉아있어서 좀 못 듣게도. 그래 앉아있는데 저희 아내가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 왜? 그러니까 잠깐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그래 한글을 배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쿠나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괜히 다른 사람 붙들고 해야 돼. 이게 빨리 이게 복음에 이게 열매를 맺는데 이 할머니 붙들고 하다가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내 이거 다른 사람 전도도 못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걸 걱정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1월 달부터 배우겠다 그래. 그래.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알고 그래도 내 책임은 가르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믿고 안 믿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고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복음 전하는데 그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인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복음을 이제 예수님 대해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단서를 딱 잡아가면은 그 말씀 구절에 딱 들어가서 펴 보이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얘기를 하다가 그 창세기 3장을 펴세요. 그 창세기 3장을 내가 찾아가지고 모르니까 읽으라 그러니까 처음에 안 읽으려고 그래 잘. 그래 이제 읽으라 그러니까 뭐 뜨듬뜨듬 읽어요. 그래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얘기잖아요. 인간이 저주받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원래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저주받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남자들은 일평생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이 저주받고 그렇게 우리가 추운 가운데 쫓겨난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압니까? 신명기 28장 내가 찾아서 이거 읽어보세요. 신명기가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불순종한 사람 들어가도 나도 저주를 받고 고양이 새끼가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 저주받고 그다음에 각종 질병, 각종 온통 질병, 경심증, 이런 온갖 질병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이 신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주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러더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펴시. 그래, 갈라디아서 3장 13절 펴가 읽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저주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를 받은 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받은 저주, 우리가 각종 이 저주 때문에 모든 고통에서 삶을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퍼니시먼트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받으시고 우리는 대신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일본 사람들 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 그러니까 소금을 막 뿌려, 이 사람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죄를 정결케 되는 문제. 그러니까 수모할 때도 씨름 뿌리는 게 뭔가 그 불결한 걸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 정결한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놀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 좋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영접 기도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어떤 분이었더냐. 이분은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사별하고 나서 매일 저녁에 불단을 갖다 놓고 거기를 불단을 닦으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밤만 되면은 남편이 그 귀신이 찾아온대요. 그 둘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얼마나 괴롭겠어요. 귀신이 그 집 마귀가 지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올 때마다 제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센세이처럼 그렇게 마음이 좀 내가 정확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음이 하여튼 시원하게 되고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느냐. 늘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이분의 입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깊다. 마음이 시원하다. 늘 그 얘기예요. 감사. 그러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얼굴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제가 표현했잖아요. 험상궂게 생긴 분이라고. 지금은 보면요. 제가 이번에 2월 달에 전문대를 갔다 왔는데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진짜요. 69세네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 이번에 같이 성경을 잠깐 가리키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소식을 전하면은요. 이러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데 한 영혼이 그렇게 찌달리고 모르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살던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 이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해피니스한 삶으로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복음만을 전하면은 우리가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런 해피니스의 소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평생 자랑하면은, 그죠? 얼마나 그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축복과 감사와 기쁨과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간한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환경, 새로움이 다가오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먼저 왔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가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가는 곳마다, 그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메시지, 세상을 향한 선포,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선교할 생각 절대로 그것도 아니고 학교 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땅 사는 것도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끄러운 거 수치와 무덤가에 내려가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동일하게 영원토록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증거하시고 자랑하는 우리 소망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삶의 보람과 의미와 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밟는 어느 곳이든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해서 기도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죽음과 사망과 그늘에 놓여있던 사람들, 탄식과 한숨에 젖어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